안녕하세요.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계절 속에서 이제 꽃을 감상하며 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큐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러시아가 침략한 이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푸틴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푸틴 한 사람이 전쟁을 끝내면 러시아도 좋고 우크라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시달리면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수확이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의 어떤 곡물 파동 이런 것들이 또 예측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결론은 뭐냐면 영이 오시면 된다 이겁니다. 육으로는 안 되지만 영으로는 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흥,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부흥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부흥이 뭐냐면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분명히 부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숫자 늘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시는 부흥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양면성을 다 갖추어야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르게 갖추고 나아가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육신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보존도 잘해야 돼요. 영양 공급도 잘해야 되고요. 적당히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에너지가 공급되도록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잘 돌보는 이것도 지혜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서 방탕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런다면은 그 건강한 육체는
그에게 저주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세상 일만 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만을 쫓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모른 채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겁니다. 반대로 육신을 돌보지 않고 맨날 영만을 위해서 살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잠도 안 자가면서 그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성경책만 읽고 뭐 이런 생활을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먹거리는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세상 일을 해야 소득이 있고 그것으로 쌀을 사서 밥을 먹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다는 거 해줄 수도 있고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이게 육적인 것들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는 산속에 들어가야죠.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하나님만 겨냥해서.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맛을 내야 되고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영적인 것만 해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요. 학교생활 해야 되고요. 국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역할을 국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금 낼 때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그걸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세상 일은 안 해.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실 거야.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면 상관없어요. 자기 혼자 살면. 그런데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이 그런다면 무책임한 거고 무능력한 거지요. 그건 저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다 두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 그 하나님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노동을 죄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권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기독교의 노동과는 분명해요. 땀 흘려 일해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가정이 먹고 또 거기서 내는 헌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먹고 레위지파가 먹고 살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손가락만 빨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육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육은 죽어요. 그런데 영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송을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오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영도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실 때 어떻게 오시겠어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